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남은 인류 구원의 희망이죠. 아멘. 오늘의 자녀와 후손을 위한 기도의 13일차의 제목은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찬송은 8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이 되겠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문제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수용할 수 없는 이 담임 목사의 한계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본문을 대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보시다시피 아주 바쁘신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라. 이러한 바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다. 그리시고는 역시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서 어떻게 선포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일단 체포되어 죽음에 처하게 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참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구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앙은 의리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저렇게 옥에 갇혀진 채 죽게 내버려둘 수 있지는 않는 문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보죠.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과 임무 그리고 사역은 나름대로 선지자로서의 활약을 이렇게 하다가 예수께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그의 생은 끝이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을 구출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휴머니틱한 인권,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 남의 아픔을 좀 다가가서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을 극찬하고 이런 것을 대단하게 또 언론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현실의 어떤 입장을 좀 반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신세도 졌고 또 그런 깊은 관계이니만큼 사역을 좀 잠시 멈추고 우선적으로 세례 요한을 좀 구원해 주는 것이 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연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연에 불과해요. 죄송합니다.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연이신 하나님을 빛내드리도록 우리들이 맡은 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서 이 임무에 충성도 하고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명심해야 되고 각오해야 할 그런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사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틱한 감정에 젖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대업을 우리가 그르칠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참 불가분리의 관계,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명과 사역에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구원해낼 수 이제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어요. 사명과 사역에 또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임무와 역할이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바로 말씀, 가르침, 복음, 전파하심, 치유, 고치심. 이것이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에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침.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 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그런 나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조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조연의 활약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감칠맛 나게 하고 극을 살리고 영화를 흥행케 하는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렇죠. 주연을 드러내죠. 마찬가지에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주연이신 하나님만을 많이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음을 봅니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주연으로 맡은 은사가 있고 사명과 사역이 있는데 이 사명과 사역에는 값진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의 희생도 따른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사명과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로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휴머니틱한 인간적 동정,
그것과 신앙의 어떤 그런 차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사이를 우리는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 사적인 감정이나 또 내 자신의 어떤 자아들이 관여되거나 개입이 돼서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이어서 함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성원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연처럼 살게 하시고 주연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조연처럼 오직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인생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목표가 결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제일주의에 눈이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할 믿음을 주옵소서. 행여 세상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겸손하게 고민하게 하옵소서. 때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라면 실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의 바람이나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 일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며 증거하는 삶,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임을 알게 하옵소서. 혹여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고백이 가장 큰 기쁨이듯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한다는 고백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